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빼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4절.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주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탄잠자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오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방송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이 제단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98쪽에 있습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방송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에 있는 제목,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안식일 논쟁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12사도를 어떻게 세우실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12제자의 이 명단에 시몬 베드로를 중심적인 위치에 두고 그냥 시몬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베드로,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도 함께 거기에 기록함으로써 이 베드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교회,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 선택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이하게 뛰어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보면 이 세상에 선발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명문 가문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권세 있는 집안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어부, 세리,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했던 열혈당원, 열심당원, 다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12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12제자의 이 명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봐도 참 부족하고 약한 그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출신이나 친척이나 랍비나 관원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들은 훈련을 통하여 강하여지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라는 말의 뜻은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제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알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인품과 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라는 말은 헬라 성경에
아포스톨루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하여도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그런 험난한 일을 만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제자들도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도 만나고 핍박도 있었고 배척도 만나고 육신적으로 배고프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맡겨진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증인돼서 복음의 증거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동산에 나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에 못 이겨서 깊은 잠에 떨어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한숨 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전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된 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자기들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이후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변화되어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우독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부활의 증인되어서 복음 전도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 우두교회에 귀한 사명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 바쳐 복음전대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사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도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역경과 고난을 만나고 패척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맡겨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